제가 여러 해 전에 대구 중앙교회에서 예언 세미나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세미나를 마치고 제 숙소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 옆에 따라오는 거예요. 목사님 들어가세요. 내가 길 다 아는데 뭘 오시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꾸 따라와요. 아니 목사님 들어가세요. 바쁘신데 뭐 내가 갈 줄 아는데 그랬더니 가다가 테러 당할까 봐 따라간대요. 사실 이 예언 세미나를 예언을 가르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부담되는 일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세력들, 사람들을 예언적으로 들춰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만은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까 그 찬양 기도하시는 분이 자기가 사탄이라면 다리 뭐 하다 마셨는데 다리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걱정됩니다. 혹시 총 맞을까 봐.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선악의 싸움은 아주 치열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사탄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해코지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그 백성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좀 부담은 되고 그렇지만 뭐 제가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뭐 죽으면 죽는 거죠. 뭐 그건 뭐 사람이 어차피 뭐 영원히 사는 건 아닌데 현재 세상에서 주님이 오셔야 영생이 있는 것이니까 이 기독교 신앙의 세 가지 본질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신조는 종말 신앙이에요. 오늘 하루가 나의 종말인 것처럼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순교 신앙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첫 번째 종말 신앙과 같은 말이지만 오늘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의 내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오늘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세 가지를 늘 기억하고 사시면 신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말 신앙, 순교 신앙, 오늘 신앙입니다. 오늘 계시록 13장을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현상이 생겨서 잠깐만 주제가 1절만 불러주세요. 네, 주제가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친구 대신 예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2절 하겠습니다.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것만 같은
이찬미를 주제가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여러분이 2절 가사를 부르셨는데 지나간 일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그것이 이 주제가의 핵심이에요. 예언을 통해서 지나간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부터는 앞날에 될 일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잘 믿으면 꿈만 같은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제가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이 주제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의 제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이런 제목들, 이제 짐승의 표 환란이 온다. 또 짐승의 표 환란, 짐승의 표 최후의 환란, 짐승의 표 666 받으면 지옥에 간다. 이 내용들을 들어보면 제 판단에 올바로 제대로 해석하는 강의는 거의 없습니다. 왜 제대로 해석을 못하느냐? 짐승이 무엇인지 모르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알려면 짐승이 무엇인지 알아야 짐승의 표를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짐승을 안다 할지라도 표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최근에 이 짐승의 표 환란에 대해서 7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이 짐승의 표 환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자료를 갖추어서 7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 짐승의 표 환란에 대해서 거의 다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시간 만에 이거 뭐 다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최선껏 해서 이 짐승의 표 환란과 666에 대해서 계시록 13장의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조금 분량이 많아서 다른 날보다 좀 시간이 길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하나의 계란으로 비유하자면은 이 12, 13, 14장은 노른자와 같은 것입니다. 12장, 13장, 14장을 전체적인 윤곽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요 12장은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총정리하면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근데 12장에 보면 이 선악의 싸움이 4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이 지구의 선악의 싸움이 일어나왔고 그리고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4단계 싸움이 남아 있어요. 이 선악의 싸움의 4단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이고 상당히 상세한 내용이 계시록 13장과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실 계시록 13장의 공부는 이 선악의 싸움에서 사탄의 무리는 누구냐? 누가 사탄의 무리가 될 것이고 그들의 전략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이 13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시게 될 계시록 14장을 보면 그 상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은 무엇이고 그들의 마지막 전략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4번째 싸움은 계시록 13장과 14장의 싸움과 충돌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후반부에 보면은 낫을 들고 추수꾼으로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조금 어렵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물론 계십니다만은 여러분이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이대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를 못하셔도 이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더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목사님께
이 계시록 강의 제가 이 계시록 전도에 7개의 강의를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서 제가 목사님께 다 이제 드리고 갑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 드릴 테니까 제대로 이해될 때까지 들으세요. 왜냐하면은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우선 잘 이해를 하시고 계속해서 더 들으시면서 확실하게 깨닫고 이 길을 따라 사시면 그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사탄의 군대의 대표 세력이 나오는데 두 짐승으로 나옵니다.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습니다. 짐승이 나왔는데 용이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 첫 번째 나온 짐승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아주 복잡하고 이상한 짐승이 나왔습니다. 입은 사자입인데 몸은 표범이고 복잡한 짐승이에요. 그 다음에 짐승이 한 마리 더 나옵니다. 13장 11절에 보면은 아까는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는데 지금은 땅에서 짐승이 한 마리 올라오는데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생긴 것은 양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용처럼 말한다. 아주 모순된 그런 모습이에요. 이 두 마리의 짐승이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편에서 일할 대표적인 두 국가적 세력입니다. 짐승은 말씀드렸던 대로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라 혹은 왕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간략하게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뿔이 10개 달렸고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발 같고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저 모습을 여러분이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것이 있습니까? 어제 공부하신 다니엘 7장에 나타났던 네 짐승이 하나로 합쳐진 짐승이죠. 보세요. 사자 입이에요. 곰 발, 표범과 비슷한데 뿔이 10개 달렸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은 다니엘 7장의 4마리 짐승을 하나로 합쳐놓은 복합 짐승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다니엘과 신약의 계시록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다 서로 통하게 되어 있고 앞뒤가 다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짐승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하나 올라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 4마리 짐승이 하나로 합쳐졌다는 것은 작은 뿔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정복했어도 그 페르시아에 바벨론의 흔적과 풍습과 문화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표범 그리스가 그 페르시아를 정복했어도 역시 이전에 있던 바벨론의 또 페르시아의 문화와 흔적과 관습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일 마지막에 등장한 이 작은 뿔이라고 하는 세력 속에는 먼저 있었던 네 나라의 특징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바벨론의 우상 숭배, 페르시아의 이방 종교, 그리스의 이교 철학, 로마의 정치 제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진 상태로 한 마리의 짐승이 등장했는데 이것이 바로 교황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짐승들이 다 권세를 빼앗겼는데 그 생명은 보존되어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렇게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데 때가 되니까 마침내 그 세력이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3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어제 보신 대로 1798년에 교황 비오 6세가 프랑스에 잡혀감으로써 완전히 교황권은 몰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황을 보시면 완전히 되살아난 모습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이 교황을 추앙하고 있습니다. 내막을 잘 모르니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 역사적으로 1929년 2월 11일 그 이태리와 교황청 사이에 라테란 조약이 맺어졌는데 이 조약을 통해서 이태리가 소유하고 있던 바티칸이라고 하는 도시를 다시 교황권에게 넘겨주는 그런 조약에 합의를 하고 그 뒤로 이 바티칸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는 하나의 국가로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저기 노란색으로 쌓여진 도시가 로마고 그 로마 안에 저쪽 오른쪽에 빨간색 조그만 동네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바티칸이에요. 저 바티칸에 사는 인구는 100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것이 하나의 국가입니다. 이상하지요? 짐승은 국가나 왕권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황, 첫 번째 나온 짐승이 교황권이라면은 그것이 국가라 해야 됩니다. 근데 국가예요. 바티칸은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조그만 국가예요.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이 지금 교황의 행동 하나, 말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교황이. 교황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건 상당히 중요한 이슈예요. 왜 그런 힘을 얻게 됐습니까? 용이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인구가 1000명도 안 되는 나라에 수장, 교황이 어떻게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탄이 이 세상을 지금 아직은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 그에게 할 일을 다 맡기고 권세와 힘을 준 것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사탄이 이 교황의 권세에게 교황권에게 권세를 주므로 나중에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이 짐승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고 경배하는 것은 곧 사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7절 8절에 보면은 결국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한테 받았어요? 용에게 받았습니다. 사탄에게 받은 이 권세입니다. 받으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이 역사의 마지막에는 온 세상이 둘로 나누어지는데, 한쪽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자들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한 모든 자들은 이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어느 권세에 굴복한다는 것은 그 권세를 잡은 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제 보셨던 두 개의 십계명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지키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천주교의 십계명은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다른 모든 자들은 이 계명에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개인 각자 강자는 이 두 계명 중에 한 계명에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십계명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지키는 법이고, 천주교 십계명은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이 지키는 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역사의 마지막에 온 세상은 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각 개인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황의 권세는 사실 군사력이나 무력은 없습니다. 그냥 큰 입이 있어 말을 하는 힘이지 무력이나 권세는 없어요. 근데 말을 해서 말로 안 통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이들 교육할 때 말로 했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매가 가거나 주먹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교황이 입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무력이 작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황의 그 나라는 군사가 없어요. 그래서 교황의 말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무력을 가진 나라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이 둘째 짐승이에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기 용에게 힘받은 짐승이 하나 또 나왔는데 이상하게 생긴 것이 양처럼 생겼다는 것이에요. 양은 원래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순진한 양처럼 올라온 이 나라가, 짐승은 나라라고 그랬으니까요.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어요. 저거는 제가 누구한테 부탁해가지고 용머리를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저것은 청교도의 정신으로 종교 핍박을 피해서 도망 나와가지고 청교도의 정신으로 시작된 국가 미국이 변질돼 가지고 용처럼 말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럽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이주한 청교도들에 의하여 세워진 미국이 마침내 변질돼서 사탄의 일을 대행할 것이다. 제가 요즘에 미국에 돌아가는 일들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들어보면은 참 가관입니다. 어떻게 나라가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참 희한한 나라가 됐습니다. 어쩌면 예언이 이렇게 정확한지 몰라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 첫 번째 짐승 교황권이죠.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랬어요.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과 교황권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나라들입니다. 왜? 이 교황권의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도망 나온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헌법에 교황청과 외교 관계를 가질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헌법을 무시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보시는 이 타임 잡지는 1992년 2월 달에 나온 잡지예요. 그런데 저기 지금 레이건 대통령과 요한 바오로 2세가 서로 마주보고 제목은 Holy Alliance. 이것은 거룩한 동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사이에 거룩한 동맹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맺었냐? 1982년에 동맹을 맺었는데 이것이 다 비밀리에 덮여져 있다가,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내놓지 말라고 하면 못 내놓습니다. 그 권력자들이 있어가지고요, 언론을 마음대로 통제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데요. 10년 동안 언론에 나오지 않았어요. 198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교황 바오로 2세와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바티칸 교황청에서 극비리에 만나서 거룩한 동맹을 맺었는데 무슨 동맹이냐? 동구 공산권을 무너뜨리자는 동맹이에요.
미국은 세계 패권을 가져야 되는데 소련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교황은 동구 공산권에 있는 수천만의 가톨릭교 신자들을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힘을 모아서 공산권을 무너뜨리자고 협의를 한 결과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동구의 공산권이 다 무너지고 소련은 해체돼 버린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외교과에서 쓰는 말입니다. 양국이 친밀하지 않아도 적이 같으면 동맹국이 될 수 있다. 공동의 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같이 친해졌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미국과 교황권이 이제 1984년에 대사를 교환하고 정식으로 국교가 수립이 된 것입니다. 이 교황권과 미국이 함께 연합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짐승의 우상을 만들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13장 14절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 짐승의 우상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상하면은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섬기는 그것을 말하는 그렇게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에이콘이라는 게 원어인데 이것은 어떤 원 본체와 비슷한 것, 비슷한 형상 혹은 이미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 즉 교황권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조직체를 짐승의 우상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미국에서 짐승과 동일한 교황권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조직체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일단 짐승의 우상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이 타락한 기독교와 로마 제국의 정치력이 합쳐져서 가톨릭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말 시대에는 타락한 개신교회가 미국의 정치력과 합쳐지면서 배도한 타락한 개신교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미국의 개신교도들의 연합체들이 많은데 전부 다 정치적으로 다 변질됐어요. 순수한 신앙이 아니고 정치를 합니다. 개신교 단체들이.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를 지금 이 성경상 용어로 짐승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배도한 개신교 단체가 바로 이 짐승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단체, 짐승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각시대의 대쟁투 책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받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이렇게 짐승의 우상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개신교를 어떻게 해서라도 이 교황에 함께 연합하도록 하는 교황이 하는 일을 추진하는 일을 협력해서 도와서 천주교회와 개신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역할을 이 배도한 개신교 단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 신호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들 예수회는 이 예수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제수이트라고 하는 천주교 신부 단체인데 이 제수이트가 지금 온 세계를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가장 힘있는 막강한 단체입니다. 제수이트가 온 세상을 뒤에서 배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막강한 권력, 세계적인 조직망, 정밀한 정보, 막대한 금력을 가지고 마치 첩보기관을 방불케 하는 치밀한 전략을 사용하여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을, 개신교회들을 장악하고 세계 종교들을 카톨릭
안에 묶는 일을 줄기차게 진행하고 있다. 지금 미국 내 유력한 개신교 단체들, 짐승의 우상들이 세력을 모아서 국가적 정치에 늘 간섭을 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 단체들이 나타나가지고 대통령에게 무슨 요구합니다. 요구 들어주면 우리가 당신을 지지하겠다. 이런 거래가 늘 있어요. 더 나가서 이제 내면적으로는 미국의 강신술이 성행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미혹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것이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개신교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일에 주력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WCC예요. 이 WCC는 개신교 연합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천주교회의 조종을 받는 개신교 단체들입니다. 저희 교회 종종 다른 교회 다니던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제가 여러 차례 들었어요. 자기 교회가 WCC에 가입해가지고 더 이상 그런 타락한 교회에 있을 수 없어서 나왔다는 그런 말들을 꽤 합니다. 어쨌든 WCC에 들어가면 그건 천주교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되면 개신교와 천주교가 연합하여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만간 이 개신교는 다 천주교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개신교와 천주교가 합쳐진 상태를 우리는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하면 두 갈래예요. 천주교도 기독교고 개신교도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개신교와 천주교를 모아서 기독교 하나로 하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모든 세계 종교들을 하나로 연합시켜서 종교 통합을 이루고 그 통합된 종교의 수장이 교황이 되겠다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그 모든 종교의 수장으로서 교황을 경배하도록 할 것이며 그 경배하는 날짜는 천주교 계명에 명시된 일요일로 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이제 매매도 못하게 하는 그런 핍박도 가할 것이라고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종교를 하나로 하고자 하는 운동은 수십 년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고 세계 모든 종교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은 이제 거의 눈앞에 와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종교 이름을 유엔 종교라고 할 것이다. 뭐 그런 추측도 있어요. 어쨌든 종교를 하나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통합의 핵심에는 언제나 교황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교황이 언젠가 방문했을 때 각 종교의 지도자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교황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모든 종교들이 다 교황을 중심으로 서서히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은 용이 그에게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서서히 이제 구체화되고 있어요. 지금 개신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또 교인 수가 많은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는 많지 않지만 막강한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가 있어요. 개신교 인구가 12억이고 천주교가 14억이고 이슬람이 19억입니다. 유대교는 1,400만 정도 되고요. 이 인구를 다 합치면 45억이에요. 요 네 종교, 세 종교만 합쳐도 45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종교가 하나로 합쳐지면요. 전 세계 인구의 과반이 넘어서 막대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23년에 이 세 종교가 하나로 합쳐지는 이 형식적인 모양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크리슬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새로 나온 단어예요. 크라이스트하고 이슬람이 합쳐진 거예요. 크리슬람. 기독교와 이슬람이
이제 세계 종교를 하나로 묶어가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일이 금년에 있었어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인데 이걸 전부 다 이제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2019년 2월 4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카톨릭 프란시스 교황과 이슬람 아메드 옐타예브 대이맘은 이제 이슬람의 가장 우두머리 그 호칭이에요. 대이맘이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 건축을 합의하고 종교 통합과 화해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다음 그해 가을에 패밀리 하우스를 착공하였다. 2023년 금년이죠. 1월에 건물을 완공하였고 2월 16일에 준공식을 한 후 2월 19일 일요일에 통합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공식 개관일은 3월 1일로 잡았다. 이런 기사가 이제 다 종합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호소력 있는 설득력 있는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은 일단 유대교의 조상입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 아랍 민족들의 조상이에요.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 먼저 낳은 이상한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랍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조상은 다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싸우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왜들 그렇게 싸우는지. 그 다음에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라는 것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름이에요. 세 종교 모두에게. 그래서 이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같은 지역에 유대교 회당, 이슬람 사원, 기독교 교회가 이렇게 건축이 되어서 상징적으로 이 종교가 하나가 되는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자, 이 세 종교가 합쳐지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종교들이 다 이 연합을 하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진실한 성도들만 고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제 마지막 환란이 시작되겠죠. 자, 역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자손들을 공격할 악의 세력들, 어제 우리가 대략 공부했습니다. 1798년에 교황권이 몰락했어요.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들은 많이 세속화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타락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참 백성들을 다시 구별을 하셨는데 바로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남은 자손들의 특징은 천주교의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의 계명을 지키는 대부분의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 남은 자손을 공격할 세력이 누굽니까?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나왔죠. 이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힘을 모아서, 다시 말하면 교황권과 미국이 힘을 모아서 남은 자손들을 마침내 이 땅에 쓸어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사탄이 말이에요. 이 남은 자손이라야 사실 수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전 세계 재림교인이 현재로서는 약 2천만 정도 돼요. 이 세계 인구와 세력에 비하면은 너무나 약하고 불면 꺼져버릴 그럴 것 같은 연약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어찌하여 이 교황권과 미국이라고 하는 두 나라를 합쳐서 또 온 세계를 연합시켜서 이 남은 자손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함부로 못합니다. 비록 수는 적지만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이 온 세계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선악의 싸움의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이 곧 짐승의 표고, 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새끼양, 저가는 이제 새끼양 미국입니다.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짐승의 표라고 합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에는 아마도 미국이 주동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지금 예언된 거예요. 그러면은 짐승, 곧 교황권, 짐승의 표를 사람들이 설명할 때요, 짐승이 교황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틀려요. 이 교황권을 상징하는 표시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짐승을 잘 모르니까 짐승의 표가, 한때는 이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고 그랬다가, 또 뭐 레이저로 이마에 쏴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그랬다가, 또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그랬다가, 또 얼마 전에는 백신이 또 짐승의 표라고, 이런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짐승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이 교황권과 직접 관련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66 자체를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고,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교황권의 권위를 표시하는 것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이 교황권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라고 하는 말과 대립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표시예요. 하나님의 인이 뭔지 나중에 또 성경절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가 대립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간 역사의 배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선악의 싸움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선악의 싸움의 본질은 경배 싸움이에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전쟁의 핵심적인 이슈가 무엇이었나? 천사장 루스벨이 자기도 경배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자기도 경배를 받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가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미혹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도 이 사탄은 경배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의 싸움의 본질이거든요. 그리고 그 경배 싸움의 쟁점은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법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으로 십계명에 명시된 안식일을 사탄이 공격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황의 권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폐하고, 어제 공부하셨죠? 작은 뿔이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할 것이었다. 그래서 이 사탄은 교황권을 통해서 안식일의 때를 바꾸고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폐하고 그것을 일요일, 주일로 대체하였고, 교황권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경시킨 것을 최고 권위의 상징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의 권위로 내려진 십계명을 바꾸었으니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천주교 문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교황은 때를 변개하고 법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훈까지도 삭제할 권세가 있다. 이런 말들이 천주교 문서에 있는 겁니다. 법을 폐기했다. 때를 변개했다. 이것은 바로 안식일의 때를 바꾸고 십계명 바꾼 것과 일치하는 것이죠. 이게 꽤 오래된 문서입니다. 캐톨릭 레코드라고 하는 이 문서에 이게 1923년에 나온 문서입니다. 캐나다에서 나온 문서인데 여기 이런 글이 있어요. 저기 청색으로 된 내용만 간단하게 이제 번역해서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다. 그리고 안식일 준수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긴 것이 그 사실에 대한 확고한 증거다.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천주교 교회 권위가 더 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천주교의 회의 결과가 더 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하는 그런 천주교의 파워, 힘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것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안식일을 옮긴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예배하는 것은 교황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또 가톨릭에서 나온 신부 서한집에 보면은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고 말한다. 그러나 천주교는 말한다. 아니다. 나는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며 주일의 첫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한다. 보라, 전 문명 세계가 거룩한 천주교회의 명령을 공손히 굴복하여 복종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지금 일요일에 온 세계가 쉽니다. 이것을 가지고 온 문명 세계가 천주교의 명령에 굴복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결국은 새로운 안식일로 성일로 계속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성경상 제7일 안식일이 더 이상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해 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한 10년 전에 미국 폭스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교황에 대해서 교황이 뭐 이렇게 말했다는 것으로 교황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일요일에 일하는 것은 가족과 친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생의 우선순위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어야 한다. 앵커가 얘기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누구나 일요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 심지어는 저녁 뉴스까지도 교황의 말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누구나 일요일을 지켜야 한다는 말에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황은 가족, 친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일요일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일요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5년에 발행한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라우다토 시라고 하는 이 문서에 아주 노골적으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책 237페이지입니다. 주일 성찬례 참여는 특별한 중요성을 지닙니다. 주일은 유다교의 안식일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자신과의 관계,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날로 지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안식일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은 부활의 날 새 창조의 첫날입니다. 아주 말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냅니다. 부활하신다는 맞아요. 그리고 새 창조의 첫날 맞아요. 그렇다고 그것을 안식일로 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일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어떤 개념을 자꾸 주입하고 있는가 하면은
주일, 일요일이 곧 안식일이다. 이 개념을 자꾸 집어넣는 것입니다. 일요일이 안식일이다. 일요일이 안식일이다. 이걸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안식일 율법은 이렛날 일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이는 너희 소와 나귀가 쉬고 너희 여종의 아들과 이방인이 숨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였으니까 현대 새롭게 만들어진 일요일에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론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내용과 함께 같은 배경에서 2023년 올해 4월 18일에 카톨릭 뉴스 에이전시라고 하는 뉴스 센터에서 새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New Sabbath.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일요일 성찬제를 거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새롭고도 영원한 계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황은 계속해서 이 일요일을 가지고 새로운 계약의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칼럼에서 우리는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의 구약의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새롭고도 영원한 언약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위해 어떻게 우리를 준비시키는지 탐구해야 합니다. 이래서 자꾸 안식일이 새롭게 일요일로 바뀌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요일을 지키자고 강조하는 명분은 상당히 아주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일요일 날 다 쉬면 범죄가 줄고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화목을 도모하고 공무원들도 경찰들도 좀 숨을 돌리고 앞으로는 이것이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기후 문제와 탄소 문제가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탄소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일요일에 자동차를 움직이지 않고 다 스톱하면은 탄소가 얼마나 많이 절감될 것이냐, 분명히 그리로 갈 것입니다. 논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일요일 휴무를 이제 운동을 하지만 여기 우리 교회 증언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일요일 운동은 오늘날 암암리에 그 길을 마련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문제 진상을 숨기고 있으며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저류가 어디로 향해 흐르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지금 일요일을 아주 미화시켜서 잘 끌고 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헌은, 일요일을 지키고 쉬자고 하는 공헌은 부드럽고 그리스도인답게 보이지만 그것을 말할 때는, 그것이 실제로 시행될 때는 용의 정신이 나타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아주 좋은 언어로 또 아주 부드럽게 일요일에 쉬자고 주장은 하지만 이것이 막상 딱 정착이 되고 일요일에 쉬는 것이 세계적인 분위기가 되면은 여기에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잔인하게 대할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과 모든 불행한 일을 저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제 갖다가 명분을 붙여서 핍박을 하는 것이 그것이 수순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겠다고 할 때 이 오른손은 무엇이냐? 오른손은 행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말이 있죠. 이 오른손은 행동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른손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일요일 강제 휴업법을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강요에 의해서 그 법을 따르게 되는 사람들을 오른손에 표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이마는 이제 이 대뇌가 있는 이제 위치입니다. 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일요일 강제 휴업법을 정신적으로도 동의하고 교황권에 충성하며 경배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마에 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에 받든지 손에 받든지 그것은 상관없이 일단 굴복하면은 표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요일을 짐승의 표다. 일요일 지키는 사람들 지금 짐승의 표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직은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가톨릭 교회 안에도 진실하고 참된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빛을 받아들이고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를 깨닫기까지는 아직 그들이 모르고 있어요. 깨닫기까지는 아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반포되고 일요일 강제법이 반포가 되고 무엇이 거짓인지 참것인지 분명히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이 올바른지 천주교의 계명 일요일이 올바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이거예요. 온 천하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저 고생을 하느냐? 안식일을 지켜서 저란다. 왜 안식일을 지키느냐? 계명에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에 명시된 제7일 안식일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보고도 뒤돌아서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런 때가 됐는데도 계속해서 넷째 계명을 범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결국 역사 마지막에 이 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 경배하는데 교황권에게 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말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일요일 강제 휴업법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교황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보다 그의 권위를 더 높여서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그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황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666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이것을 666으로 해야 되는 건지 666으로 해야 되는 건지 무엇이 맞는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러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판단이 갈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계시록 13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다시 말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제 매매를 못하고 생계가 위협당한다 그 말이에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다른 데는 그 짐승의 이름의 수를 세어보라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어요.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참 복잡합니다. 이걸 보면은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의 수고 사람의 수고 666이다. 666이다. 이게 다 똑같은 말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여기서 나오는 666이라는 것이 실제 수인가 상징 수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666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것을 이제
오래전부터 이것은 실제 짐승, 교황의 이름의 수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석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황들이 사용하는 공식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하는 이 교황들의 공식 이름이 라틴어로 비카리우스 필리데이예요. 요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 문자를 수치로 표현해서 V는 5고 I는 1이고 C는 100이고 이렇게 해서 또 숫자가 없는 것도 있고 D는 500이고 이렇게 해서 이 숫자를 다 합치면 666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명칭을 가진 교황이 666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666으로 보지 않고 그냥 666으로 보고 상징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7은 하나님의 수고 완전수예요. 여기서 1이 모자라는 6은 사람의 수고 불완전수입니다. 이것이 세 개가 합쳐지면 완전하다, 완성됐다, 연합되었다, 협력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666을 상징으로 할 경우에는 불완전한 인간들의 세력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교황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666은 이렇게 해석하나 저렇게 해석하나 다 교황권이에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요 세 번째 것은 최근에 제가 이런 문서를 좀 살피다가 좀 새롭게 하나 좀 발견은 아니지만 이제 알아낸 것입니다. 일단 이 교황권과 로마 교회의 정체와 뿌리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숫자라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뿌리를 여러분이 보시면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로마 시대에 기독교와 로마에 성행하고 있던 이방신교, 태양신교와 로마 제국의 정치 제도가 세 가지가 합쳐져서 가톨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톨릭 속에는 기독교적인 요소도 있고 태양신교의 요소도 있고 로마 제국의 정치 제도도 다 들어있어요. 결과적으로 로마 교회 안에는 태양신교의 풍습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한 일요일이 썬데이가 원래 태양 숭배하던 날이었습니다. 애초부터 그렇게 이제 태양신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것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부활한 날로 하지만 그 일요일의 근원의 뿌리에는 태양신이 들어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여러분 저 탑은 이집트에 있는 오벨리스크라는 탑이고 이집트에는 이 탑이 많습니다. 이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이집트의 태양 숭배의 상징으로 세워진 기념비예요. 저 모양은 태양신 숭배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저게 오벨리스크예요. 그런데 교황청 광장에 직접 이집트에서 옮겨온 오벨리스크가 교황청 광장 앞에 하나 서 있어요. 신기하지요? 그런데 꼭대기에 이집트 오벨리스크에 없던 것을 하나 붙여놨어요.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위에 십자가가 있고 그 사이에 별 같은 것이 있어요. 그 십자가 밑에 거기 달렸어요. 이것을 성광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광채라고 그렇게 불러요. 근데 사실 저것은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태양의 광채예요. 여러분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쓰는 가장 흔하게 쓰는 심볼입니다.
저런 모양이 지금 우리나라도 여기저기 많아요. 그런데 저 모양 안에다가 그냥 얼른 보기에 IHS라고 보여지는 저 문자가 새겨진 문양이 있어요. 저 IHS라는 것은 헬라어로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대문자로 쓴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헬라어를 대문자로 쓰고 그것을 이제 영어 문자로 표시하면은 예수스라고 돼요. 우리가 볼 땐 IHS인데 저것이 예수라고 하는 낱말의 헬라어 대문자예요. 안에는 예수예요. 겉은 태양신이에요. 천주교에 가면은 큰 성당에 태양신 문양에 예수라고 쓴 이 문양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 문양을 교황이 들고 중요한 행사에 등장합니다.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이 바탕이에요. 여기에 근거가 되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 근거에 666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방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마술적인 정사각형 숫자 배열을 마방진이라고 그래요. 여기 마자는 그 마술할 때 마자고 방은 방향할 때 방자예요. 고대로부터 이 마방진은 점성술이나 명상 혹은 점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게 3차 마방진, 4차 마방진, 5차 마방진이 있는데 3차는 3칸, 3칸에서 9칸의 숫자를 집어넣는 것이고 4차 마방진은 4칸, 4칸에서 16칸의 숫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3차, 4차, 5차마다 다 그 별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6차 마방진은 태양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게 4차 마방진이에요. 이 마방진은 정말 마술 같은 숫자예요. 이 16가지를 잘 배열을 하면은 이렇게 더해도 34고 저렇게 더해도 34가 나와요. 더하기 136에 더하면은. 5차 마방진은 화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화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칸에다가 25가지의 숫자 배열을 정말 마술적으로 한 것 같아. 해 놓으면은 65, 65, 65가 나와서 더하면 325입니다. 6차 마방진은 태양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을 다 또 배열을 해보면은 한쪽마다 111, 111이 나와서 더하면 66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은 태양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태양신에서 기초한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 예배일인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666이 무엇이냐? 666을 실제 수로 만들어 사용하든지 상징적으로 사용하든지 그것은 첫 번째 짐승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배도하고 타락한 인본주의 신앙을 주도하는 로마 교회 조직체 교황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의 정체를 모르면 666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짐승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666도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 말씀을 보십시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명령이 바벨론 두라 평지에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태워서 죽을 것이다.
여기에 다 엎드려졌습니다. 죽기 싫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엎드려졌는데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왜 다니엘은 여기 없고 친구만 있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왕이 아끼는 다니엘이 여기 갖다 내놔봐야 절 안 할 것을 뻔히 왕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기가 아까우니까 다니엘 너는 나가지 말고 그냥 이 안에 있어. 그랬다는 겁니다. 예.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어쨌든 다니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어요. 잡아와 보니까 죽이기가 아까운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 한번 내가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흉내라도 내라, 뭐 그런 뜻이죠. 그때 이 청년들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대답이 바로 마지막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강요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답해야 될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에요. 왕이 대노했습니다. 불을 7배로 뜨겁게 해서 집어 던져 넣었습니다. 집어 던져 넣던 사람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죽었어요. 그런데 들어간 사람들이 또 한 사람이 옆에 나타나더니 묶어놓은 줄만 타서 풀어져 없어지고 네 사람이 불 속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당장 끌어내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한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이 마지막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을 때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고 세상 나라가 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고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다니엘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우리가 증언의 말씀 속에서 그런 말씀들을 자주 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의 총칼이 지푸라기처럼 꺾어져 내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다니엘 세 친구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무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 역사가 거의 맞춰져 가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전염병과 각종 재난과 전쟁은 심상치 않은 징조들입니다. 이전과 같은 세상은 지나가고 무엇인가 새롭고 이상하고 다른 세상이 오고 있다면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미지근하게 살아가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와야 할 것입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와야 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의 생활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재림을 준비하고 승천을 준비하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장차 구원받을 성도들에게 조만간 다가올 시련과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려면 매일 매순간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가지고 있던 죽음을 초월한 백절불굴의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하늘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역사가 거의 저물어가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여 자기의 발 아래 굴복시킬 것인지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계시록 13장을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언의 빛으로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가올 일을 대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지켜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을 극복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살아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여 승천하는 무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